한절 또 연말 연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많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마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복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하지 마라. 그 빈말을 왜 해? 그렇잖아요. 빈말이야. 그 말을 왜 해? 사람이 그렇게 내 입으로 복을 받으라고 해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신구약 성경 중에 태어난 나타난 사람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참 이거 너무 좋다, 나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따라 가보셨습니까? 그냥 들은 걸로 끝난 거예요? 참 나도 걱정이 돼요. 오늘 참 주옥 같은 말씀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몇 번씩 이렇게 읽어봐도 참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고 예배 순서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냥 속된 말로 공념부리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자고요. 단일생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거기에 나타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유와 부귀와 평안을 누린 사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내가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베스는 두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무슨 뜻이죠? 지경이라고 하는 그 농경 사회 속에서는 땅을 많이 달래는 거예요. 땅을 많이 달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일거리를,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하고 사는 걸 복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잘 살질 못하는 거야.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땅이 많으면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 부자, 무슨 부자라고 그러죠? 일부자야. 시골 부자 일부자야. 왜? 농토가 많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야베스는 땅을 많이 주어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은 일거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어서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어요. 근심 걱정이 없으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허락, 즉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야베스처럼 기도를 하며 섬기며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는 너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 좀 이런 말은 받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야베스 기도는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쫑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기도 응답받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앞에는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어. 야베스는 단 2마디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열 마디, 1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죽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될 리가 있겠어요? 죽은 나무는 열매가 못 펴, 꽃이 안 펴. 그런데 신자들, 성도들도 기도의 제목이 많고 뭐 수만 가지 기도를 하고 뭐 2시간씩 3시간씩 뭐 기도했네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 기도에 응답받는 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의 기도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응답받고 2가지 응답받으면 시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도 응답받고 하나도 응답이 없는데 또 다시 뭘 달라고 쫑얼거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참 기가 차겠어. 이제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교회에서 배우실 만큼 배우셨어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철학 기도를 하면
뭐 금식기도를 하면은 복을 준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랬어.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시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 거기까지. 여기서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했어요. 이 청종이란 말은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뭘 지시한 대로 따르는 거? 청종이 뭐라고요? 지시한 대로 따르는 거야. 제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르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한 거 몇 가지나 지키고 계세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한 가지 지키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것은 그의 뜻을 따르고 율법이나 규례나 율례를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9절은 오늘 안 읽다가 끝까지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 시정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명령을 따르고 지켰습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이란 사람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결과 그는 후일에 시보론 땅을 차지하고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갈렙은 사위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 없네. 사위가 그냥 거시기 같은 모양이지? 그래. 여호수아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 갈렙이 믿고 살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핍박하고 죽이고 갖은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학교를 세우고 사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즉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셨던 까닭에 그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까지도 왔어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까지 전하여져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할렐루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봉건적 사회 구조가 빨리 개혁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며 노예처럼 살던 여성 해방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무지몽매한 우리나라의 구습을 타파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계몽을 했습니다. 서구 문명을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즉 가난에 허덕이 든 백성들에게 구제의 도움의 손길로 삶의 질을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들과 부흥사들은 미신 타파와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서 여성 해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보다도 여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까닭에 지금 오히려 이제 여인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남자들은 쭈그러들잖아. 선교사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국에 예수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과 부흥사들은 축복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동참한 교인들은 잘 사는 방법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22절인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 그런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 야베스가 그 기도에 응답받았잖아요. 언젠가부터 이 교회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줬다?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며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 근데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축복에 대한 것이 얘기하면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해부터 또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저 시골 구석에서 그대로 처박혀서 그냥 조상들이 물려주는 밭대기 논대기 몇 자랑 가지고 거기서 노세노세 젊어노세 했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벌써 이 세상 떠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복신앙갑니까? 기복신앙 창시자입니까?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마세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며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복을 받으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단순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거 그럼 빼야 되죠? 성경에서? 뺄까요? 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교황은 건드릴 수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족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왜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잠언 말씀 수요일 저녁에 안 나온 사람이 이걸 몰라.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받은 사람 생각하면 누굴 생각하죠? 아브라함이죠. 어찌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가 어찌해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 다른 거 없어. 비결은 하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살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내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내 사생활이야. 마음대로 해.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살고 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지? 그리고 그 생각이 나면 난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회개하라고 외쳐도 무슨
잘못한 것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죄악이 뭐죠? 이렇게 성경 구절구절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잠언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뜻대로 준행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서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을 한 번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데 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오는 그 신령한 복을 그 풍성한 복을 왜 받지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덕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를 말씀 아니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누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 창대한 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왕성하다. 왕성.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가난뱅이가 되었다? 철은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거부가, 이 거부는 부자하고 또 달라요. 그냥 부자가 아니야. 거부가 되었어. 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오늘 나간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 이 말씀 못 믿으면 부자 안 돼. 축복 못 받아. 아무리 새해 성탄에 복 많이 받으라고 그 소리 그냥 귀가 따갑게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이 김현선 목사가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돼. 단순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면 부자가 되지만, 복을 받지만은 그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담 이후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전멸하고 홍수 심판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열리죠. 거기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이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어.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 있습니까? 아멘 소리 한 사람도 못하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못 받아. 내가 헛설교를 하네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기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케이.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유튜브 나가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몇 번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년 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겠어. 나도 우리 교인들 믿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내 대에 와서 끝난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대답 좀 해보시오. 그거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이. 우리나라 내려오는 속담이 있어요.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3대를 못 간다고 하면 조상의 탓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안 되면 조상의 탓, 잘 되면 내 탓이야. 이런 그냥 그런 사람이 여기서 한 번 주워박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바로 2, 3대 자식들이 그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 대해서 받지 못하고 내 대해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건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았다면은 우리도 복을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기억나시죠? 이번에 에서는 성경 퀴즈 안 나오나? 마태복음에 에서가 안 나오나? 그렇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태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장손자예요. 근데 그 장손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저주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평생 피를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본인 잘못이야. 여러분, 에서처럼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어. 신구약 성경에는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하면 그 있는 대로 그 길은 누구의 몫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안 듣고 듣는 것은 자유겠지만은 그 결과는 모두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즉 예수 믿고 더 이상 앞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 청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지금까지 만족해. 범사에 감사를 했다니까 감사 만족은 달라요. 여러분, 삶의 결과가 이제 연말쯤을 이렇게 되니까 배 목사님도 지난 수요일 쪽에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참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적든지 많든지 그 관계없잖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살아서 축복의 모양, 즉 축복의 모델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오늘 소금 얘기하셔서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어떻게 된다고? 집어넣어야 짜. 집어넣어야 맛나. 이거 소금이야. 그리고 뭐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아무 결과가 없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이제 연말연시에 서로 이렇게 축복을 복받으고 빌고 빌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의 복 받으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실천력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레위기 2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아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오늘 어떠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지키며 믿음으로 살다가 축복의 삶이 되고 오늘의 이 말씀이 저들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